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소원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소원이 많을까요? 아이들은 참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소원을 많이 이룰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소원을 많이 이룰까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소원을 많이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어른이지만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원을 이뤘는가 봤더니 본인이 어른이지만 작은 아이가 되어 소원을 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종은, 즉 어쩌면은 자기는 왕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원을 응답해 주셨고 축복을 주셨을까요? 13절에 봤더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구하지 않았던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그리고 내 장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먹고 살기나 할까? 건강할까? 마지막에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는 당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수도 없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구했던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겸손한 신앙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사람과의 마음을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힘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뺏을 것 같지만 겸손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아비의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신앙 가졌습니까? 묻게 되어지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도가 과연 뭐죠? 다윗의 법도는 주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참 이 장면이 보통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언제 교만합니까? 사람이 모두가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딱 교만할 때는 높은 곳에 딱 올라만 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사람이 바뀌었네 하고 바뀌어집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가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올라왔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작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아이입니까?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말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는 면접 볼 때는 누구든지 웃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원을 응답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간과 썰개를 다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이상 그때부터는 사람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내 장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언제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입을 못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나가고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어떻게 하면 품위를 지키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 자기의 출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원을 가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만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을 얻어서 권위를 얻어서가 축복이 아니라 그 권위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누렸던 한 차원 더 높은 축복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작은 아이가 키가 작아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우사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우사마라고 하는 말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소가 살고 말이 죽는단 말입니까? 최근에 홍수가 크게 났죠? 홍수가 났는데 이 소는 헤엄을 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은 헤엄을 잘 칩니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살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서 자꾸만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은 죽었습니다. 소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물이 흐르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했더니 흘러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우사마.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교만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내가 식당에서 얼마 일하면은 일했다고 그것을 경험이라고 어디 가서도 내가 말이지 식당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과거에 예수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예수쟁이들이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밑에 좀 일하고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 알고 있는데 하면서 굉장히 그드름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마이너스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를 돌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았을진데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어디 있으나 내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그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할까요? 잠언 8장 17절에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만나는 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만남에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이 만남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우리가 높아지면 만남도 옛날에 만났던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안 돼. 내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을 차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왕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책임을 맡았으니 얼마나 백성들을 이 다스리는 것마다 힘들 텐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이와 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예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갔다 그 말입니다. 대신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왕이 직접 갔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고 축제나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왕이 오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제는 그 제물의 양이나 정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1000번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벽기도 때 1000번제라고 해서 봉투를 이렇게 내는 분들 있잖아요. 1000이 여러분 매일 내면은 여러분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걸 매일매일 말입니다. 그 정성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업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결단이요 각오의 헌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소중했던 아들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신학자들은 1000번제를 드리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이 1000번제는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게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감동은 언제 감동을 줍니까? 정말로 째째하고 인색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것들은 서로는 분쟁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처음 여러분이 그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은 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하면 당신에게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말을 한 그런 남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죽여야 하는 엄청난 제사입니다. 당시의 번제 제사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목을 칠 때, 그 제물이 소리를 칠 때 자기 자신이 마치 죽는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이 죄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1000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던 것이겠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주인공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매일 아침 저녁 소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500일 동안 계속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1000번째도 있지만 정성의 1000번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이와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는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예배의 삶이 중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축복받게 되어진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을까? 그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예나 근세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지요. 돈도 구하고 물질도 구할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도 자신을 위해 구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헤아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혼돈된 것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엉킨 것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내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마음의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랩세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랩은 마음입니다. 쇠마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할 때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뭘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주님 마음에 딱 맞았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합하였는가? 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아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늘 언제나 자기는 작은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로 동료들이 감동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너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할 때, 그럴 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는지라.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독합니까?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가장 사랑할 부부가 함께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내가 안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구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솔로몬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는 얻게 되는데, 여디디아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여디디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만사가 형통되어집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가? 나는 정말로 함께 사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자인가? 나는 저 사람과 마음이 맞는 자인가? 우리는 마음이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떤 축복을 여러분 받았을까요? 간략하게 아주 빠르게 제가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도 하나님이 주셨다. 부귀와 영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국방도 잘 지켰고 산업도 부흥시켰고, 그리고 다시스와 레바논, 수리아, 애굽, 구스 해상, 무역까지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서 다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지혜로운 왕이 되어 백성들끼리 나누어서 갈등하게 되어질 때 바르게 판단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 솔로몬 왕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비가 꿈에도 그랬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경을 기록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작은 아이라, 종은 주님 앞에 작은 종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사는 삶,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배포가 크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넉넉한 그 마음, 솔로몬은 언제나 그 마음에 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녕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처신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환경과 여건들,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날마다 절망하고 한숨하고 근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가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이 주님 주시는 복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